우리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너의 눈은 너의 몸의 창문. 다시 한번 너의 눈은 너의 몸의 창문. 오늘 본문 2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며 또 어디로 끌고 가시기를 원하시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24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자,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주 확실하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서 섬길 수 있대요, 없대요? 없다고 너무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믿는 백성들을 결국은 어느 자리로 끌고 가시냐면 너 하나님만 사랑해라, 이 자리로 끌고 가세요. 물론 우린 처음부터 다 그렇게 하나님만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기에 서 있는 임 목사도 하나님만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한 것은 둘을 섬길 수 없으니 어느 순간에 와서는 너는 하나만 섬겨야 된다. 근데 그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네가 사랑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고, 요구했다 하는 말은 하나님은 이 자리로 우리를 끌고 가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종종 말씀드렸던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 땅에 보내시고 불러내신 후에 창세기 22장 12절에 결국은 하나님이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이 그렇게 행복해 하시고 기다리세요.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독자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아브라함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너무 행복하게 말씀하세요. 이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 이건 아브라함만 그런가? 임 목사를 향해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이 지금도 기다리고 계세요.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그 자리를 향해서 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춤을 추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멘이신가요? 그건 결국은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날 동안 목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세상의 것을 어마어마하게 우리가 벌거나 세상의 것을 쥐고 세상의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목적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때로는 주실 때도 있고 걷어가실 때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예를 주실 때도 있고 걷어가실 때도 있고, 또 주었으면 반드시 그것은 언젠가는 또 걷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것만큼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끌고 가세요. 그리고 반드시 우리는 그 길로 가야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자체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다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계명을 지키셨고, 하나님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할 정도로 본인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이유도 하나님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목적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로 우리를 끌고 가시기도 하지만, 우리가 그 자리에 갈 때야 비로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이 세상 그 누구도 막을 길이 없어요. 그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세상의 힘을 가질 때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아무리 가져도 우리는 세상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에 서면 우리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명절 바로 직전 날
목사님 몇 분들하고 같이 식사를 나누게 됐습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목사님, 요즘 한국 교회가 많이 어려운데 뭘 준비해야 될까요? 하고 저한테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제가 그 질문에 주저하지 않고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한국 교회가 지금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본질로 돌아가야 한다. 근데 그 본질이 뭐냐면 우리 모든 교인들이 이제는 한 발자국 한 발자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단계로 조금씩 빨리 거기에 가야 한국 교회가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하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국 교회는 지금 굉장한 핍박이 도래했습니다. 엄청난 핍박을 지금 받고 있고 앞으로는 더 큰 핍박을 받을 것입니다.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목사님, 지금 한국 교회가 누가 핍박을 받아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핍박은 우리가 고난만 당하는 게 핍박이 아니다. 세상이 너무 좋아진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게 만드는 가장 무서운 핍박 중에 하나다. 근데 지금 저 북한은 고난을 당하면서 핍박을 받는다면 이 남한은 너무 생활이 풍요하고 편안한 것이 예수님을 떠나게 하고 있는 무시무시한 핍박 속에 지금 우리가 거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핍박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만 이길 수 있냐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면 어떤 핍박도 이겨낼 수가 있다. 지금 그래서 한국 교회는 핍박이 도래했고 더 큰 핍박이 다가올 텐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이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로 교인들이 가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에 그 방향에 서서 반드시 갈 때만이 한국 교회가 일어날 수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 향해서 우리 한국 교회를 향하여 이제는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사랑하는 자리로 가기를 원하시고 계세요. 어느 성도님이 아이 이제 돌도 되지 않은 아이를 데리고 목양실에 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목양실에 왔는데 오자마자 왜 나를 보면 우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이뻐 죽겠는데 이 녀석이 나를 보더니 까 울었습니다. 그게 나는 되게 민망하잖아요. 엄마가 또 민망하니까 엄마도 이게 이 우유병을 꺼내서 입에다가 딱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이 녀석이 쭉쭉 빨아먹으면서 울음이 딱 그쳤습니다. 근데 또 이게 우유병을 꺼내서 집어넣으니까 또 울어요. 그게 엄마가 또 우유병을 끼워 집어넣는데 이제는 우유병도 뿌리치면서 울어. 그래서 제가 아무래도 어디 안 좋은가 보다 그랬더니 조금 몸살기가 있는 것 같아요. 감기 기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기도해 주려고 했더니 아니 내 손 달라니까 또 울고 자빠졌네. 근데 그렇게 울어도 밉지가 않아요. 그리고 엄마도 운다고 해서 목사님 앞에서 울으니까 얼마나 민망하겠어요. 그렇다고 엄마가 엉덩이를 두들겨 패지 않더라고요. 그냥 우는 아이 막 얼러요. 얼르고 목사님 앞에서 미안해서 막 얼르고 그래. 그런데 만약에 그 아이가 엄마는 60이 됐고 그리고 그 아이는 30살이 됐습니다. 목사님 앞에 데리고 왔어요. 막 울어. 그래서 젖꼭지를 물렸어요. 아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이게 보통 일인가? 이 엄마가 얼마나 창피한 일이에요. 그 어린 것은 목사님 앞에서 울어도 얼러도
창피한 일이 아니에요. 그냥 목사님 미안할 뿐이지 창피한 일은 아니지만 30 먹은 놈을 데리고 왔는데 젖꼭지를 물러야 조금 얘가 그냥 거기서 울음을 그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엄마는 속이 터질 일이 아니겠냐고요. 바로 교인이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어렸을 때는 하나님 앞에서 젖을 좀 주면 금방 울음이 끝입니다. 그런데 또 낯선 사람 봐도 금방 울기 시작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조금만 몸이 불편해도 울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어찌해서 나에게 젖을 주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지금 나는 낯선 사람과 만나서 이렇게 살아가는 게 힘듭니까? 하나님 어찌해서 나에게 이렇게 아픕니까? 하면서 울 수가 있어요. 그러나 30 먹은 사람은 그렇게 해서 된대요? 안 된대요? 알기는 되게 잘 알았어요. 된대요? 안 된대요? 안 된다니까요. 이건 창피한 일이라니까요. 그건 결국은 영적으로 어렸을 때는 얼마든지 우리 하나님을 수단 삼아서 섬길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사랑하기보다는 내가 건강 얻기 위해서 섬길 수가 있고, 하나님 사랑하기보다는 내가 물질을 얻어내려고 섬길 수가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내 자식 잘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섬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서 머무르게 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은 그 주인 섬기는 거 원치 않거든요. 이제는 그 주인은 하나하나 네가 버려지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은 이제는 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아멘이신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어쩔 수 없는 운명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사랑하는 자리로 조금씩 가셔야 돼요. 한꺼번에 가시려고 하지 마세요. 못 가요. 그냥 내가 날라서 가려고도 생각하지 마세요. 못 가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 목표하는 방향에 서라. 같이 합시다. 그 방향에 서 있어라. 그 방향에 서 있으면 하나님이 조금씩 우리를 끌고 가세요. 나는 우리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방향으로 금년도 끌고 가시고 내년도 끌고 가시고,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은 그냥 연태 머물러 계시는지도 몰라. 그 다음에도 끌고 가시고 앞으로 5년에는 더 끌고 가시고, 저는 이것을 보면서 늘 기쁨이 되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 세상에 있는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목표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사랑하는 게 도대체 뭐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게 뭐예요? 저는 한때 이렇게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나만큼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까? 나는 어려서부터 나는 하나님 진짜 많이 사랑했어. 그 사랑했던 증거를 나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하나님 사랑한 증거로 여자 손목 한 번 안 잡았어. 나는 사랑했던 증거로 나는 새벽 기도를 어려서 나왔어. 나 사랑했던 증거로 나는 교회 열심히 다녔어. 그래서 나는 하나님 되게 사랑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늘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무엇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증거를 확인할 수가 있는가? 여러분들이 교회에 열심만 낸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 사랑인가? 주일날 나는 다른 데 안 가고 이렇게 명절 끝에도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 사랑인가? 사랑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 가지고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확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도대체 무엇으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확인을 할 수 있을까? 성경은 그에 관한 답을 명확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이 말은 지금 비유로 말씀하시고 계신 거 아니겠어요? 지금
이제는 언젠가는 주님 앞에 서게 된다. 그런데 그 주님 앞에 서게 됐을 때 양과 염소를 이렇게 구분하게 되는데, 자, 같이 계속 읽습니다. 시작.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리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그랬더니 지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누가 지금 양입니까? 누가 지금 오른편에 있습니까? 그래, 나에게 헐벗고, 그리고 내가 병들었을 때 나에게 돌봐준 자, 이런 사람들이 여기서 있는 거야? 하고 물었단 말이요. 그랬더니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자, 이렇게 주님 앞에 질문을 한 거예요. 시작.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인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그렇지 않아요? 언제, 어떻게 우리가 주님이 목마를 때 언제 우리가 먹여주었나이까? 하고 물었단 말이요. 자, 계속 한번 38절 시작.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주님이 뭐라고, 임금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같이 한번 40절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느니 뭘 사랑하는 거예요? 아니, 여기까지 읽었는데도 지금 대답이 없으세요? 하나님 사랑하는 게 곧 뭐예요? 이웃 사랑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는 확인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왜? 너무 많이 착각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은 율법주의자들과 바리새인과 장신들이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저들을 향하여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저들은 지금 내가 하나님을 되게 사랑하는 줄 알았습니다. 왜? 저들은 날마다 기도하고 있어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에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고, 철저하게 저들은 주의를 지키고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을 그만 멈춰버리고 만 사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하는 것은 우리는 날마다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확인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확인이 뭐냐면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만큼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동의가 되시나요? 이거 지금 내가 얘기한 성경이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저도 하나님 사랑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는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대하여 내 스스로가 확인을 합니다. 여러분, 목사라고 해서 하나님을 지금 사랑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목사이기 때문에 24시간 교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24시간 내가 성도를 생각하면서 살아가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니냐고 우리는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목사가 24시간을 내가 교회를 생각한다 할지라도 얼마나 성도를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놓치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우리는 장로가 되는 것이 목표가 돼서는 안 돼요. 이건 하나님께서 장로님으로 세울 수도 있고 안 세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 목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까지 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고 하나님이 목표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자리에 내가 얼마나 갔는지를 날마다 우리 확인하는 것은 얼마나 내가 사람을, 이웃을 사랑하느냐 이것을 보면서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읽어봐요. 41절부터 시작.
또 원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에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또 그들이 또 물었습니다. 시작.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그랬습니다. 그렇게 물었단 말이요.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보세요. 시작.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반드시 의인 영생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느 방향에 서 있는다는 이야기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향에 서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향이 그게 뭐라는 거요? 이웃을 사랑하는 방향에 서 있는 것이 의인이요 영생에 들어간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번 명절에 이렇게 제가 집사람하고 이런 대화를 나눴습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가 힘든데 다른 교회는 막 잘 되고 있을 때 진짜 우리는 막 박수 치면서 축복해주고 그를 환영하고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왜? 제가 그 얘기를 질문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이웃을 사랑하는지 점검하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면 남의 자식 잘 되고 있을 때 막 박수 칠 수 있을 자리로 가야 되는데 그만큼 지금 못 갔어요? 갔어요? 뭐 그냥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못 갔어요? 갔어요? 그렇지만 걱정은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 방향을 향해서 조금씩 뭐하니까? 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러나 우리는 점검은 하셔야 돼. 점검하시면서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채 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아직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내 자신에 대하여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에 대한 점검은 로마서 우리 12장 14절부터 읽어보시면서 이 점검을 할 수가 있어요. 자, 14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지금 내가 축복할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하면 아직도 나는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그만큼 사랑하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로 가는 데는 아직도 거리가 먼다는 사실을 알고 그러나 낙심할 필요는 없고 그 방향을 향해서 우리는 가야 되는데 오늘 율법주의자들이와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은 이 자리에서 멀리 있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아는 거예요. 대부분 그렇죠. 교회에서 열심히 일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헌금만 내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가만히 돌이켜보세요. 헌금 내고 내가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 다른 거 생각이 있어서 그렇지 않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른 것이 뭐냐면 이렇게 해야 내 자식이 잘 되고 이렇게 해야 내가 무언가 좀 잘 풀리지 않을까? 이 생각이 없잖아. 있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는 아직은 멀다 그 말이에요. 이게 율법주의자들이고 이게 지금 바리새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점검을 늘 확인해야 합니다. 신앙생활 함부로 잘한다는 얘기 여러분 그렇게 하시는 거 잘 아니에요. 새벽 예배만 나오면 나는 신앙생활 잘한 사람이야.
나는 막 핍박해서 이기면 나는 신앙생활 진짜 잘한 사람이야. 뭐 이런 얘기를 쉽게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신앙생활을 잘한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 식구 하나도 사랑하지 못하고 내 식구 하나도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데 우리가 신앙생활 잘한다는 말을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한번 점검해 보세요. 자, 15절 읽어보세요.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우리가 지금 즐거워하는 자들과 울으세요? 사촌이 땅을 사도 배가 아프지 않아요? 딴 동네 얘기인가요? 사촌이 땅을 사도 배 아파요. 사촌이 자식이 잘 돼도 배 아파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건 제가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들 낙심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만큼 우리는 아직은 하나님 사랑하는데 멀리 있다는 것을 좀 알라 그 말이에요. 왜? 주님이 지금 하시고 싶은 말씀은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이걸 절대 모르고 있어요. 모르고 있는 저들을 향하여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조금 더 읽어보세요. 시작.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며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며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 원수가 주니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서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제가 이것을 깨닫고 나서 저는 낙심한 게 아니라 너무너무 고마웠어요. 왜냐하면 이거 깨닫기 전에는 나는 나만큼 하나님 잘 섬기는 목사 있을까 그랬어요. 왜? 난 사실 여러분들이 알아주었으면 좋겠다 생각할 때가 많아요. 목사로서 열심히 일하거든요. 네? 하나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아. 목사로서 진짜 열심히 일해요. 네?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는 이 목사가 나는 하나님을 되게 사랑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것을 깨닫고 난 이후에는 나 하나님 사랑한다는 말이 그렇게 쉽게 나오지가 않아요. 왜? 아직도 미운 사람 볼 때 미워지고 아직도 내게 좀 못하는 사람 보면 그냥 미워지고 그러니 내가 얼마나 아직도 하나님을 못 사랑하나. 그러니까 낙심보다는 내가 그것을 점검하고 확인하고 깨달아지면서 조금씩 전진해 갈 수 있는 내가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 얼마나 예쁜지 몰라. 왜? 조금씩 전진해가는 나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이 그렇잖아요. 나는 다 된 사람이야 생각하면 그 사람은 이제 소망이 없어요. 그러나 아직 나는 모르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그 방향에서 조금씩 가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그게 얼마나 소망이냐고요. 아멘이신가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을까? 이 본문은 너무 기막히게 그것을 우리에게 답을 주시고 있어요. 우리 한번 22절과 23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눈은 봄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이게 지금 무슨 소리냐면 보는 대로 행한다 그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내가 저 사람을 보는 대로 말하게 돼 있고 보는 대로 생각하게 돼 있고 보는 대로 내가 행동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네 눈이 성하면 반드시 성한 짓을 할 것이고 내 눈이 성하지 않고 나쁘면 네가 보는 대로 보는 행동을
취할 수밖에 없을 것이니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눈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몸, 마음 안에서 이 눈을 창문 삼아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눈은 내 몸의 창문이라 하는 말은 이 눈이 지금 밖을 바라볼 수 있는 창틀이라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창틀인데 이 창틀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파란색을 갖다가 씌워놓으면 뭐가 보여요? 파랗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본래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는데 우리의 눈이 어떤 눈이냐면 몸이 죄악된 몸이고 탐욕과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몸이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의 창문이 뭘로 되어 있냐면 욕심과 탐욕의 색깔로 완전히 칠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할 수가 없어요. 사람도 사랑할 수 없지만 결국은 누구를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우리의 몸을 갖다가 새로운 몸으로 바꿔놓으신 거예요. 예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이신가요? 새로운 것으로 바꿔놨어요. 그 바꿔놓은 이 몸이 이제 눈은 희미합니다. 왜? 영적으로 어린 자로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에 눈이 희미합니다. 그래서 지금 주님이 율법주의자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얘야 다른 사람을 보고 네가 자꾸만 정죄하지 말고 네 눈 닦아라. 내 눈 닦아라.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그의 몸이 죄악의 몸이었습니다. 정죄하는 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눈을 가지고 누구를 죽이려면 예수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그를 새롭게 바꿔놓고 나니까 그때 눈은 보여지지 않았습니다. 어립니다. 그래서 아나니아가 그에게 안수를 했더니 뭐가 벗겨지기 시작했어요? 뭐가 벗겨지기 시작했어요? 네, 비늘이 벗겨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몸으로 바뀌어진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예수의 눈으로 바뀌어져야 합니다. 예수님의 눈으로 우리는 씻어져야 합니다. 이 몸은 이미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을 지금 씻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눈으로 사람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수없이 경험하지 않으세요? 예수의 눈으로 임 목사 한번 봐보세요. 지금 빨리요. 보니까 어떠세요? 절대 이마가 넓은 게 흉이 아니라 예수의 눈으로 보면 이마가 넓어서 참 마음도 넓으시겠다. 이렇게 봐지는 거예요. 머리가 다 빠져서 별로 없는 게 흉이 아니라 예수님의 눈으로 쳐다보면 얼마나 우리를 위해서 많이 염려하시고 고생했으면 머리털이 저렇게 휘어졌을까? 그리고 또 머리털까지 빠지고 있을까? 이게 바뀌어진다니까요. 임 목사도 예수의 눈으로 여기 여러분들을 쳐다보면 여기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그렇게 아름답고 사랑스러울 수가 없습니다. 아니 오늘 같은 날, 이 날씨 좋고 가을 화창한 날 산에도 가고 싶을 텐데 이 자리까지 오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바라봤을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모른단 말이에요. 예수의 눈. 그래서 우리의 몸은 이미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그리스도와 같이 하나님의 아들들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젠 그 눈이 하나하나 비늘이 벗겨져서 예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게 될 때,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게 됩니다. 이웃 사랑하는 게 곧 누구 사랑하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웃 사랑 중에서 가장 큰 사랑이 무엇인 줄 아세요? 아직도 우리의 눈으로만 볼 수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지만 영원히 지금 너불러져 있는 온 세상 열방에 그 많은 영혼들이 지금도 굴려 다니고 있습니다. 저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보다, 저들을 위해서 우리가 내 손을 내미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나는 이번 77 새생명 축제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아직도 분명히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데 저가 지금 하나님을 모르고 있습니다. 내 손길을 통해서 이번 기회에 하나님께로 나오게 해주세요. 내 입술을 통해서 이번 기회에 하나님을 느끼게 해주세요. 내 마음과 사랑을 통해서 이번 기회에 하나님 나를 써주세요. 나 써서 저가 하나님 품으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부터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자리에 서 있을 때 우리 아버지가 너무 행복해 하십니다.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끝까지 이 자리를 향해서, 이 방향을 향해서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